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띠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되 한 널빤지의 길이는 10규빗, 한 널빤지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며 한 널빤지에 촉 2개를 내되 서로 맞닿도록 가지런히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위해 그와 같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널빤지들을 만들되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그 20개의 널빤지 밑에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그곳에 2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그곳에 2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둘째 면에 쓰기 위해 북쪽 면에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은으로 그곳을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여기까지요. 오늘은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뼈대, 성막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널빤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방으로요 널빤지를 세워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널빤지는요 시띠나무로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격으로 하면 길이가 5m, 무지 큽니다. 진짜 커요. 5m고 너비가 75cm입니다. 널빤지의 총 개수는요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 뒤에 6개, 6개다가 모서리 2개 해서 8개, 총 48개입니다. 48개. 그래서 널빤지는 시띠 나무에다 금으로 입혀 만들어졌고요. 높이는 받고 너비도 받고 그리고 2개의 손가락 같은 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널빤지 아래 96개의 은으로 된 밑받침이 있습니다. 즉 한 널빤지 아래 2개의 은 밑받침이기 때문에 48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96개입니다. 그리고 휘장, EW 휘장을 받치는 기둥들에 쓰이기 위해 사용된 4개의 밑받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총 밑받침이 총 몇 개예요? 그러면 100개입니다. 100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보세요. 한번 이 각 밑받침이 무게가 나와요. 엄청 커요. 출애굽기 38장 기초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기초가 38장 27절 27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밑받침들과 휘장의 밑받침들을 부어 만들었는데 성소의 밑받침들은 96, 그죠? 96개고요. 휘장 밑받침은 4개입니다. 총 몇 개예요? 100달란트죠?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당 1달란트. 이해가시죠? 하나당 1달란트입니다. 이것은 대략 114파운드고요. 우리로 말하면 한 50kg. 그러니까 1달란트가 한 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kg. 제가 본 책에는요, 이 은 1kg을 100만 원으로 따지더라고요. 그 책에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kg면 은이 얼마인지는. 그죠? 근데 100만 원으로 따지자면 각 밑받침은 대략 5천만 원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밑받침만. 여러분 돈으로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쉽죠? 그죠? 돈으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성막은요, 5,000kg, 즉 5톤, 그러니까 5톤이라고 하는 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널빤지를 세우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직사각형으로 세우면 되는데 동서남북 있을 때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서쪽에 6개, 모퉁이에 2개 해서 또 그리고 각각 널빤지에마다 2개의 은받침이 있고 또 2개의 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들은 또 막대기로 연결해서 견고케 했습니다. 널빤지를 가로로 해서 막대기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요. 견고하게. 그러니까 널빤지와 막대기들은 또한 모두 다 금으로 입혔고요. 받침의 재료는 뭐라고요? 아까 재료가 받침 은입니다. 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모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널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패턴대로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청사진, 성경의 양식, 계시
그 양식을 따라서 신약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널빤지든 촉이든 밑받침이든 막대기든 금고리 등 작은 것들, 심지어 그런 세세하고 아주 세부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양식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5만 개 이상의 교회 가운데서 독립침례 교회 왜 오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독립침례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 교회의 모습과 가장 근접하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없죠.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실행이 가장 성경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라오디게아 누구의 교회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마지막 인류역사 마지막에 있던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권이 어떤 지배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오늘날 인권이 강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말씀의 빛 대신에 로마 캐톨릭의 전통을 쫓고 있습니다. 형식이 너무 비슷해요. 종치고 뭐 축도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은 심리학을 쫓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한다고 하면서 심리학적 마케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들은 철학을 또 따로 쫓고 있습니다. 철학을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열린 예배 한다고 목사님들이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CCM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세상의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그죠? 또 번영 신학과 같은 성공과 축복을 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한번 여기 다시 와보세요. 26장 다시 보세요. 한번 15절 26절 15절 재료를 보세요. 재료 또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띠 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되. 너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재료가 우선 뭐예요? 시띠 나무입니다. 근데 이 시띠 나무를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이제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우선 널빤지의 재료는 시띠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금이죠? 시띠 나무는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그렇죠. 잘 썩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패치 않으신 인성을 그리고 상징하는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인성과 신성의 조화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의 신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말씀하셨죠. 그게 나무의 금상과 똑같습니다. 인성과 신성의 조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베세다의 눈먼 사람이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나무처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나무처럼. 사람을 나무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금으로 입힌 것처럼 나무에 해당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확인해 보자 한번.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이 새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내인자나 자유로운 자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이 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한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얘기했습니다. 나무에 뭘 쌌다고요? 금을 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 그러면요? 그렇죠.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합니다. 거기서 반드시 머스트예요. 반드시 그분은 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인도의 선교사 하이드 아십니까? 하이드가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육체의 시체 썩는 냄새만을 맡게 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게 나무 냄새만 나는 거, 나무 냄새만. 금이 안 나타나고요. 그죠?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개독교라고. 오늘날 목사가 욕을 먹습니다. 목사라고. 먹기만 한다고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정말 가득합니다.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느껴요. 그래서 뭔가 찾아보려고 이제 온라인 하다 보면요, 댓글을 보면 와, 반 기독교 정서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아를 처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상당 부분 욕을 먹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이 나무에 금을 쌓은 것, 이것은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입었던 새 사람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에게는요, 옛 습관이나 옛 사람의 행실이 보이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신분이 왕자인데 그지처럼 행동해. 그지처럼.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은요, 읽으신 것처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받았습니다. 새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긍휼한 심정,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인내하는 것, 사랑 안에 서로 참아주는 것, 이걸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성품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또 인내, 오래 참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너무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참아줘야 될 경우가 많죠.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띠 나무에 금을 입혔을 때 나무는 안 보여요. 그죠? 금의 영광스러운 빛만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널빤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무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이것을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 주셨죠. 이걸 복음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이요 나무를 싸고 있듯이 우리는 모두가 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요 감춰져 있고요. 에베소서 6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널빤지들을 5m짜리입니다. 5m짜리 널빤지들을요 금으로 입혔다는 것 상상해 보세요. 성소의 뼈대예요. 성소의 뼈대입니다.
그러면 그 성소 안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났을지 상상해 보세요. 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과 거룩함의 아름다움. 시편에 말씀 나오죠. 거룩함의 아름다움 가운데 주님 섬겨라.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랍니다. 아름다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더 많이 보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riches라는 단어, 풍성함, 풍부함, 부요함 찾아보세요. 뭐가 풍부한지. 여러분, 찾아보자 한번. 에베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을 보세요 한번.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뭘 통해서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 앞에 뭐에 따라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또 넘겨보세요. 2장 7절. 2장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옆에 1장 18절 보시면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성함, 이것을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riches,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탐색이 안 돼, unsearchable, 그러니까 탐색이 안 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부요함을 선포하게 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5m짜리 기둥에 그게 48개입니다. 48개에 금을 입혔다면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을 밖에서 보면 우주장창해요. 막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보더라도요, 겉으로 보면 흠모할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안 보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죠? 다시 보세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 16장 16절. 크기를 보세요. 크기 이제 16절. 한 널빤지의 길이는 10규빗, 한 널빤지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한다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성경 수리학에서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무슨 숫자죠? 10. 예? 예? 그렇죠. 제일 크게 계셨어요. 자신 있으시니까 크게 계셨죠. 이방의 숫자죠. 창세기 10장 이방 왕국들이 쫙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보내려고 구원받죠. 로마 10장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수리학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숫자입니다. 10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또 책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10손가락. 하나님은 10진법이에요? 하나님은 7진법이십니까? 7진법이십니다. 하나님은 1, 2, 3, 4, 5, 6, 7 하고서 다시 1으로 가요. 우리 인간은 10까지 센 다음에 다시 1로 가죠? 다릅니다. 그죠? 주님은 10규빗짜리 널빤지를 그 다음 세우게 하셨습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여기 보시면 또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띠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밑줄 세우되 이게 영어로 뭐냐면 standing up입니다. stand up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진 타락한 존재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은 그 자들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stand up 말씀하십니다. 한번 몇 구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보시면 성도들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에베소 6장을 보시죠.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스탠드란 말이 3번 나와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세워지셔야 됩니다. 세워지지 않으면 성소 넘어지는 거예요. 스탠드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요. 신약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와 이게 표현이요. 에베소 6장 11절 보세요.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뭐 하기 위해서? To stand.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stand. 또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뭐 하기 위해?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3번이나 스탠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복음의 말씀 아까 그랬던 밑받침 보시죠. 밑받침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죄인들을 넘어져 있던 죄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시면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처였던 이 성막의 널빤지들이 굳게 세워져야 하듯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그렇게 세움 입어서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좌행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워치만 니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시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선 먼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가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좌행참입니다. sit, walk, stand입니다. 영어로요. 필요한 순서가. 그래서 우리는 서지 않으면 걸을 수 없어요. 서지 않으면 마귀를 지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서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서지 않으면 일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앉아만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앉은뱅이 신앙. 하루에 앉아만 있어요. 이건 비정상입니다. 균형을 잃은 거예요. 서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죠?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몇 구절 더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굳게 서라는 표현이요 성경 몇 번 나오는데 한번 조금만 정리해보죠. 16장 13절 보세요. 16장 13절.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기둥들로 세운 널빤지들이 굳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막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또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한 영 안에 굳게 서라. 성경은 한 영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영, 그 다음에 한 마음은 교회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한 반복적인 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잘 안 되니까. 하나가 되는. 무려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파당을 짓고 다투는 것, 이게 다 육신적인 일들입니다. 그건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이 서로 교회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요, 교회의 사역이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누군가 안 보내주십니다. 하나가 안 돼 있는데. 또 그다음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이것은 성경적 전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침례교회 유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그런 좋은 전통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굳게 서서. 그죠? 또 그다음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을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마귀랑 싸우려 해도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5장 이제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우리의 현재 영적 어떤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죠. 그죠? 9절. 어떻게 하라면 그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탠드, 선다는 의미는요, 뭔가를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일어섰다는 것은요, 항거했거나 대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도 허리를 동여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resist the devil, 마귀와 대적하지 않으면 승리 못합니다. 마귀는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와는 타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마귀는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와 함께 대적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음행, 성에 관련된 그런 죄에 대해서만큼은 대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도망쳐야 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음행과 영광에 대해서는 36개 주행량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피하는 겁니다. 난 괜찮아.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피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칼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무장돼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로?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다시 이제 출애굽기 26장. 이제 굳게 서라, 이 부분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26장 17절. 여기 이제 촉이 나와, 테넌. 촉이 나오는데요. 17절. 보면요. 한 널빤지에 촉 2개를 내되 서로 맞닿도록 가지런히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위해 그와 같이 만들지니라. 여러분, 성막의 널빤지에 촉 2개를 내어서 맞닿도록 한 것은요, 연결고리로 이으라는 말이에요. 연결고리로요. 이 촉이란 말이 일반 용어는 아니에요. 건축 용어입니다. 좀 생소한 단어죠. 테넌. 이것이요, 히브리어로는요, 이 단어가 hands, 손, 이 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들이 서로 맞잡고 있듯이 건물은요, 이 구조물이 서로 맞닿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편으로 사람의 손을 맞잡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지체를 이어준 촉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주 예수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죠. 시편 80편 보세요. 시편 80편 17절.
시편 80편 17절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얹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시편 또 31절 같은 데 봐도 그런 얘기 나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촉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한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구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할 수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럼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어요. 왜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해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요즘은 그냥 온라인도 다 잘 돼 있는데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하잖아요. 헌금도 입금을 하세요. 입금을 그 교회로. 왜 교회까지 나오세요? 이 사람 꼴 보기 싫은데 막 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왜 나오시죠? 이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세팅해 놓으신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지식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에베소 4장. 네. 15, 16절. 에베소 4장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0절 같이 읽죠.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한 곳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몸이 자라려면 한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필요해요. 나홀로 집의 크리스찬? 나홀로 집의 크리스찬은 그냥 갓난 아기죠. 갓난 아기예요. 진짜 성장하려면 함께 모여야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디와 힘줄의 역할이 다 있어요, 안에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수계시 6장 18절. 그래서 한번 이 성막 공부할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 그분의 인격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와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6장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18절하고 20절은요, 이제 남쪽에 널빤지 20개 만든 얘기, 또 20절에 보시면 북쪽 면을 위해서도 널빤지 20개를 만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널빤지로 촘촘하게 그냥 펜스를 친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각 코너에는 2개씩 어떤 사각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또 22절 보세요. 22절, 23절. 너는 서쪽을 향한 성막의 면들에 쓰기 위해 널빤지 6개를 만들고 두 면에 있는 성막의 모서리들에 쓰기 위해 널빤지 2개를 만들어서 되어 있죠. 야, 이렇게 되면 제가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모서리에 있는 널빤지 2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건물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석이기 때문에,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초석. 다시 보세요. 위에 19절 보세요. 여기 이제 은 밑받침 맞죠? 21절만 보시죠. 21절만. 은으로 그것들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무지 강조를 많이 하세요. 반복을 많이 하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널빤지를요, 지금 성막은 지금 광야에 있는 광야예요. 성막을 모래 위에 그냥 세울 수는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모래에 그냥 세워버리면 쓰러져 볼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밑받침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걸 뭘 만들었다고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요. 그러니까 널빤지가 48개였기 때문에 각각 2개씩 만들었으면 총 96개 만들어졌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각 은받침마다 약
50kg. 이게 50kg면 누가 50kg 주죠? 50kg 몸무게? 그 한 분 한 분이 거기 밑받침으로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50kg짜리 무게가 하는 마침을 두 개씩, 총 100kg. 100kg 있으신가? 홍영진 100kg 아니에요? 미안해요. 어쨌거나 50kg 두 개씩 해서 그 정도 만들면요, 야, 바람이나 폭풍우가 불어도 성막은 결코 날아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견고하게. 야, 하나님의 디자인.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은받침이 없이 성막을 세웠다면 성막은 오래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또 이 널빤지마다 두 개의 촉이 있어서 연결되어 있고 또 은받침에는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널판의 촉이 쏙 들어가요. 그 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양의 은이 성막의 기초로 쓰인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은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세금으로 반세겔씩 바쳤습니다. 반세겔씩. 부자라고 해서 더 내서도 안 되고요.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속전을 위한 속전세였기 때문입니다. 은은 성경에서 언제나 속전, 그러니까 속죄의 값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은 20개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개 팔렸습니다. 은은 구속의 몸값으로 사용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몸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보세요. 이 모래, 땅이 아닌 은 위에 서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 세상적인 수단이나 어떤 움직이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속 위에, 구속의 몸값 위에 아주 튼튼하고 안전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sure foundation, 확실한 기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1장, 28장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16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이 돌이 누구시죠?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그 다음 견고한 기초로다. 이게 sure foundation입니다. 견고한 기초, 확실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견고한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죠? 이제 10번 보세요. 10번. 막대기. 이 막대기는요, 시띠임 나무에다 그물이 만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26장 다시 가보세요. 이제 한번 26장 2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막대기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26절. 너는 시띠임 나무로 가로 막대기들을 만들되 성막의 이쪽 면의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5개, 성막의 저쪽 면의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5개, 서쪽을 향한 두 면을 위해 성막의 면의 널빤지들을 쓰기 위해 5개를 만들지니라. 또 너는 널빤지들 한 가운데 있는 밑줄, 한 가운데 있는 중간 가로막대기가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게 하고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가로막대기들을 넣을 자리로 그것들의 금 고리들을 만들고 그 가로막대기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각의 면에 5개씩 총 15개 막대기들이 있었습니다. 다 시띠임 나무에 금으로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들은요, 금 고리 속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서 널빤지들을 연결시켰고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요, 널빤지 사이 중간으로 통과해버렸어요. 안 보이게. 통과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상상되세요? 그림. 위에 그림 통과한 거 보이시죠? 이 막대기. 보이세요? 이 성막에 대한 그림들은요, 여러분 구글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널빤지 딱 치시면 쫙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뽑아온 거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세운 널빤지들 바깥으로 고리를 만들어서요, 막대기를 4개씩 가로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널빤지 사이 중간을 관통해서 가로질렀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건 관통한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그림 나온 거는?
네. 이렇게 함으로써요, 널빤지들은 흔들림조차 없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그림을요. 사실은 이 그림들은 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100% 확실한 건 몰라요. 이거 남은 게 없으니까, 성막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어떤 비전,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상을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가루로 세워놓은 기둥들에 세로로 철심을 박은 것 같은 원리예요. 널빤지들은요, 제멋대로 막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 4개가 지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1개가 가로질러서 꽉 짜인 연합체와 같습니다. 하나가요. 어려우신가요? 약간 그림이요? 여러분 어쨌거나 저도요, 성막이나 성경 읽을 때 보면 도저히 그림 연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그림이지 도대체? 또 에스겔서 읽을 때 보면 그룹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그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고 여기 있고 막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게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다 어렵죠. 이게 어렵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쩌거나 여러분 이 관련돼서 A.W. 핑크라고 하는 성경 교사는요, 참된 신약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막대기 가지고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밖에 나와 있는 4가지 막대기가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연합시켰던 4가지가 나와. 여기에요. 4가지 막대기.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보세요. 여기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교리. 성경을 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없는 연합은 배교입니다. 배교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희생시켜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영적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리 기피증입니다. 교리 불감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와 뼈대는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크고 높은 건축물, 튼튼하고 오래가는 건축물을 세우려고 할수록 기초공사, 뼈대공사를 튼튼히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성도, 그러니까 모래로 쌓은 성도는 오래 못 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어요. 누가 더 빨리 짓겠습니까? 훨씬 빨리 집니다. 막 얘네는 막 성장하는 거 보여. 난 아직도 구원의 길을 공부하고 있는데. 기초를 잘 닦으면 닦을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속도에 휘둘리지 마세요.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를 다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초와 뼈대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리 기피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교리 그러면 딱딱해, 싫어. 교리는 사람들 나누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교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리 안에서요. 교리 떠나서 하나 되잖아요. 배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교리를 무시하는 시기가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요.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하나 되자고, 각자 다르면 인정하자고. 이게 교리에 대한 문제면 인정하면 안 돼요. 교리에 대한 문제면 중요한 구원의 교리, 성경의 중요한 교리, 성경 완전성에 대한 교리, 재림에 대한 교리, 이게 달라.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죠. 나와야죠. 그런 데서 나와야죠. 그죠? 이런 것들. 사도의 교리가 중요한 하나의 막대기입니다. 두 번째 막대기 뭐예요? 그들은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교제, 펠로우십, 교제.
교제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제 혼자 못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미로는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또 수평으로는 지체들과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침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모임의 장소이어야 합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그냥 말씀만 듣고 간다?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서로 교통을 해야 돼요. 교제해야 한다는 거죠. 교제가 뭐예요? 공통된 것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어주고 말씀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럼 모여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제가. 확인해 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서로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시고 서로를 살펴보십시오. 서로를요. 또 그리고 사랑과 선행에 이르도록 격려하십시오.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더 중요한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기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교제. 기도의 교제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죠. 빌립보서 1장 3절.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1장 3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야, 지체들로 인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은요, 참으로 유익한 영적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교제도 있습니다. 물질의 교제. 성도들은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한번 그리고 4장을 볼까요? 4장 15절. 교제의 용례를 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보세요. 한번 빌립보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 받는 일로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주고 받는 일로 나눈 교회 되어 있죠? 이게 나눈 교회가 뭐냐면 물질의 교제입니다. 선교 헌금을 받았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나눔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물질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4절에 보면요, 이거 찾아볼 거예요. 한번 이것도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8장 4절. 여기에 이제 교제란 말이 나옵니다. 8장 4절 보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무슨 일? 교제일. 고린도서 8장 4절.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되어 있죠?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일. 되어 있죠? 이게 무슨 교제예요? 물질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교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된 교제예요.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에 보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것도 참된 교제입니다. 짐을 나누어 지는 것. 성도들은 마땅히요 자기 짐을 지어야 되지만 서로 남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마인드입니다. 이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막대기 뭐예요? 성도들은 빵을 나누었다. 빵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함께 식사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항상 모였을 때 함께 항상 뭘 먹어요. 신앙원도 7시 끝나면 항상 뭐 못 드시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지저분해지면 어때요? 좀 쓰면 되지. 그렇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신 일 기억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도요.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1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9절 14장 9절. 그때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 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이 하나님 보았다는 말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혹시 물어보실 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7장 30절 또 38절 적어놓으세요. 주의 천사를 본 겁니다. 주의 천사를 본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사도행전 7장 30절 38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나중에 제가 천사론 할 때도 설명해 드릴게요. 어쩌거나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4절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대충 아실 겁니다. 11절.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그다음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빵을 나누고 식사하는 일은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포함해서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 세워진 널빤지를 가로지르는 막대기 같은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같이 식사도 하세요. 식사도 하시고요. 서로 더치페이도 하시고. 네. 그다음 네 번째 막대기가 뭐죠? 막대기?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함을 알려면 기도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회만 되면 그냥 막 빠져나간대,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교리 가운데 가르침 받았고요, 서로 교제했고요, 빵을 나누었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4개의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막대기가 총 몇 개였습니까? 5개였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널빤지 속을 가로지르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지 않는 막대기가 있었는데 성도들 안에도요, 보이지 않는 띠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절.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님의 하나됨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3장 보시면 이제 그 안에 막대기 뭔지를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골로새서 3장 14절. 13절부터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이 바로 널판지 속을 관통할 막대기입니다. 사랑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묶어서 완전하게 하는 띠입니다. 우리는 믿음, 지식, 덕, 믿음의 덕이죠. 덕, 지식, 절제, 온유, 오래 참음, 친절 등 다양한 성령의 은사 열매들을 압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완전하게 하는 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지식은 정말 소중하죠. 귀합니다. 지식은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주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맙니다.
믿음도 아주 소중하죠. 믿음도 소중하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5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 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섬김과 수고다 사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 사랑의 수고. 우리는요,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줘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매우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들은 바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걸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사랑을 완전하게 한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그렇죠, 그건 믿음이고요. 그건 다 불완전한 거고 미완성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가야 완전하게 되고 완전품이 됩니다. 완전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는 띠는 지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6장.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외울 수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짧아서.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세요. 16장 14절. 그렇죠.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다 외우시죠? 이거 시험 문제 내도 다 쓸 수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16장 14절을 쓰시오. 그러면서 쓰시면 됩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걷고 사랑으로 행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겁니다. 방향 없이 달린 거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없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5, 16절. 에베소서 4장 15, 16절. 15절만 읽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것이 모든 성경 공부의 원칙입니다. 진리 지식은 너무나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의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열매 맺는 것, 이런 공부는 뭐예요? 공부 방법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하면 무서워요. 차가워요. 냉정해요.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진리가 없이 사랑만 해. 신비주의도 아니고 참 이상해요. 그 더 큰 문제고 더 큰 문제죠. 근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 둘 다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만약 우리가 진리만을 가르쳐서 성장하는 거라면 신약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학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영적 성장을 위한 환경으로 세팅해 준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약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다시 이제 26장 이제 마지막 읽고 26장 30절. 놀반지는 끝내야겠네요.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이 보여주는 청사진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신약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그리고 또 성도의 모습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그죠? 양식에 따라서 이 양식.
이제 26장 앞에 가보세요. 이제 휘장으로 가보죠. 휘장. 26장 31절. 바로 아래네요. 그죠? 31절. 너는 정교한 솜씨로 밑줄.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손으와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내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네 개의 받침들 위에 둘지니라. 예. 여기 보이시죠? 그림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휘장이요. 주님은요 성막 안에 휘장을 두셔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술 밑에 달고 중언개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다음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그러니까 휘장의 의미는 separation,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휘장 밖 성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성막은 둘로 딱 나뉘어집니다. 성소를 첫째 성막, 지성소를 둘째 성막 이렇게 불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항상요 첫째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둘째 성막에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요. 아무데나 들어가게 되면 죽습니다. 주님은요 휘장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사장 휘장 밖에서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주님을 섬긴 시대가 바로 구약의 율법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휘장을 만들게 하신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걷어주지 않으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와 직접 대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나누시라 말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우리 대면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휘장이 있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휘장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시고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에스겔서 22장을 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하시는 분이세요.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에스겔서 22장 26절. 에스겔서 22장 26절.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 줬느니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리와 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 다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요. 포용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연합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용납의 정신과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선 2013년도에요. 부산에서 WCC가 개최되었었죠. 그죠? WCC는 종교다원주의 입장입니다. 얘네들은 동성 결혼을 허용합니다. 또 공산주의를 포용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위장하는 혼합 종교의 성향을 지닌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WCC 산하에 우리나라에는 KNCC가 있어요. 이 KNCC의 공식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기도문이 게재되어 있다가 내렸습니다. 그 기도문에는 엄청 웃긴 게 많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태종사님, 이런 겁니다. 맨 마지막이 나무 아미타불 아멘으로 끝난다는 거. 이게 1년 넘게 국내에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 WCC에 가입된 교단은 예장 통합 측, 기독교 기감이 있고요. 또 기장, 성공회 4개의 교단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그런데 이 WCC의 한국 지부 KNCC에서 최근에 이제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감조강수 감독인가요? 이 사람을 세워서 이제 좀 토론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많은 목사님이 나가서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정신, 관용의 정신, 이것이요. 이건 기독교의 배타성과 충돌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요, 이 관용의 의미가 이렇게 씁니다. 모든 진리는 다 똑같아. 진리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나름대로 진리야. 그래서 우리는 다 포용해야 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최고의 미덕으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은요 아주 편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를요. 편협하게. 그래서 이러한 시대정신 영향 때문에 진리보다는 관용이 더 중요시됐고요. 이런 용납의 정신이 이 시대의 질서와 도덕적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경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선포하면 이러한 정신에 비춰보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참 독선적이네, 참 편협하다, 오만하네, 이 비난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은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느냐. 이게 WCC를 가르친다는 게 실제로 나온다니까요. 한마디로요, 진리의 유일성을 말하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비관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사실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나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일부분 정당한 비난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퍼붓는 비난들을요 겸손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왜냐하면 그동안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진리의 배타성을 잘못 이해해서 신앙의 열심이라는 명분 때문에 극단적인 혐오 행위를 자행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단권상에 목을 자른다든지, 어느 불교 사찰에 난입해가지고 불상과 불화의 소변을 본다든지, 회수라는 행위들, 이게 심상히 보도되어 왔거든요. 또 거리에서 설교할 때 아주 무례하고 강압적인 전도 방식. 여러분, 폭력적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가 된다는 것은요, 기독교의 배타성이나 진리의 유일성 수호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다른 종교들을 대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성을 비난하는 잘못된 관용의 정신은요,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참 웃겨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수용한대요.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사람은 사고가 열려 있대요. 관용적인 사람이고 자기 것만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꽉 막힌 편협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 배타적이라고, 편협하다고, 오만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것만을 내세우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믿는 이런 용납의 정신은요, 우리들의 견해가 편협하고 오만하다고 규정해 버립니다. 우리가요. 규정이면 자기 자신도 또한 관용적이지 않고 배타적이고 또 다른 편협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받아들인다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또 하나의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한다고 믿으면서도 기독교의 배타성만큼은 편협함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자기 주장을 부인하는 모순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누구든지요, 자신의 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오만하거나 비관용적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나의 관점이 옳다고 믿고 행하는 모든 사람도 오만하다? 비관용적이다? 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종교는 다 자동적으로 오만한 겁니다. 비관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아니죠. 이슬람교도요, 자기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코란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불교는 힌두교의 경전인 이 베다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고
힌두교에서 배타적입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배타적이 마찬가지죠. 또 그리고 힌두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례 타협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보의 법칙, 베다의 권위, 윤회 사상. 이거 양보할 수 없는 진리랍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신들의 교리가 진리라고 믿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어떤 종교에 다 편협하고 오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만 이상하게 기독교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요 뭔가를 섞는 걸 유난히 싫어하십니다. 혼합을 되게 싫어하세요. 중국 음식에서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 하나님이 짬뽕을 싫어하실 거예요. 농담입니다. 거기 믿으시면 안 돼요.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예를 볼게요. 신명기 22장 보세요. 신명기 22장 9절. 신명기 22장 9절을 보시면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라. 그러면 내가 뿌린 내 씨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섞는 거 무척 싫어하시는 거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그죠? 보이시죠?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방식에서도요 혼합을 거부하도록 하셨습니다. 구분과 어떤 경계를 두는 것은 순결의 요건입니다. 거룩함의 요건입니다. 뭐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경계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전공학이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씨앗 종자를 혼합해서 변종을 만드는 것은 주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싫어하십니다. 보세요 한번 레위기 앞에 가보세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뭐 사자와 호랑이가 섞어서 라이고가 나오고 그죠? 당나귀야 노새인가요? 넘어가죠. 하여튼 이렇게 섞이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보시면 레위기 19장 19절 보시면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뭔가 선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종 통합을 원치 않으십니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적인 분리를 명령하셨죠. 그죠? 명령하셨습니다. 결혼문에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하여서 몸이 연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분리를 명하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서 이런 주님의 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휘장입니다. 휘장입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합니다. 휘장이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제 31절 조금 하고 마쳐야겠네요. 이제 31절 보면 이제 휘장의 재료 보시면 휘장을 만든 재료는요 4가지 뭐냐면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실, 그죠? 아마실로 만들었죠, 그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면을 조화롭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색깔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1절 맨 앞에 보시면 너희는 정교한 솜씨로 밑줄 정교한 솜씨로 휘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교한 솜씨란 숙달된 기술자의 노련한 능력을 다 발휘해서 최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교한 솜씨로 만들려고 한 것은요 성막에서 휘장과 흉패에만 사용된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밑줄. 그러니까 정교한 솜씨로 만들려고 한 것은요 휘장하고 흉패에만 사용한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성막에서 주님 이 2가지에만
정교한 솜씨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정교한 솜씨란 뭐냐면 중에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일하게 하신 걸 말합니다. 우리 역시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활, 우리가 작업하는 그 일순에 직접 역사하십니다. 확인해 보죠. 한번 출애굽기 35장 보세요. 한번. 이게 성막을 지을 때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순서를 잡으세요. 35장 30절.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종류의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저색과 주홍색 실과 고나마실로 수놓은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30절에 부르십니다.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 하시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순서가 돼야 되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 자기의 위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자기의 주신 은사,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끔. 그죠? 이런 순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시 앞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32절. 26절, 35절. 여기 이제 네 기둥이 나오는데요. 네 기둥.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서요 금을 입힌 네 기둥에 휘장을 걸었습니다. 휘장은 네 기둥에 걸리고 팽팽하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냥 펄럭이지 않습니다. 뭐 접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이 보관된 게 아닙니다. 팽팽히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휘장이요. 그러면 33절 보면 또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중앙계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를 위해 성소와 시성소를 나누리라. 야 보세요. 요 보시면요. 그러니까 휘장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우선 먼저 구분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휘장이 영어로요 V-A-I-L입니다. 베일입니다. 베일. 이 단어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covering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덮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덮는 것 연관되어 있습니다. 덮는 것하고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볼까요? 이 베일이 쓰인 용례를 좀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곳에 마지막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베일, 가리는 거죠? 이게 영어로 메일입니다. 근데 휘장이에요, 휘장. 15절, 이날까지도 모세를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베일을 찾아보면 커버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휘장은요 하느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리는, 커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 보이게. 그 안에,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의 영광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걸 커버링하는 겁니다. 휘장이요. 이해 가시죠? 이것을 이제 복음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 3장 보시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게 되었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가로막혀 있잖아요. 휘장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고 증거합니다. 이제 5장 보세요. 5장 1절 2절 바뀌었습니다. 이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얻었으며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왜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가시잖아요. 우리가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휘장을 신약성경에 없이요. 구약성경 보더라도요. 휘장이 주님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휘장이요. 확인해 볼게요. 한번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 4장 6절 신약성경 하게 되면 휘장이 누구십니까?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쪼개졌죠. 그죠? 근데 구약성경만 보더라도 레위기 4장 6절 보시면 여기 흥기름표 나와요. 레위기 4장 6절 6절 보세요. 자기 손가락 제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밑줄 before the Lord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before the Lord 하면 before the veil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 앞에서 휘장 앞에서 지금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17절 똑같습니다. 17절 자기 손가락을 그 피의 일부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아까 지금 주 앞에서 even 곧 before the veil 휘장 앞에서 그러니까 휘장이 주님이신 거네요. 이것이 히브리서 가니까 나오죠. 보세요. 히브리서 이제 10장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10장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 좀 하고요.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시는 것이니라.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휘장은 그 자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경 수술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러니까 성막의 휘장이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그것이 주님의 육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을 때 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것만 찾고 오늘 마치죠. 마가복음 15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연관돼 있죠? 그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정확하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휘장의 본체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휘장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필요한 도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